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보혈의 공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과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조차도 다 올려드리오니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그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덮어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 잡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님 감추어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감격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간구할 바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나올 때에 깨닫고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는요, 선지자의 이름을 딴 성경입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는 아몬 왕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버지 아몬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온갖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악한 왕이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그런 악한 왕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잊혀졌던, 그래서 지워졌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과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동시기에 예레미야 역시 활동을 했었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러하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스바냐 역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고 선언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 하나로만 여겼고 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무능한 신이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의 원함을 따라 쾌락을 즐기며 불의를 일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을 지나 2장을 지나 3장 초반부까지 보면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유다도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역시 모두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가 결론으로 향하기를 결국엔 모두 다 심판받고 멸망할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방금 읽은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 앞부분에 나왔던 진멸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징계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밝습니다. 스바냐서의 하나님은 온 땅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고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엄격하고 공의롭게 처벌하시고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자기를 섬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는 그 자비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전체의 주제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아까도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익숙한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를 따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위급할 때 멀리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쳐다만 보는 구경꾼, 방관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익숙하지만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첫째는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참 익숙하고 많이 들어온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디 멀리 우주 끝 어딘가에, 하늘 끝 어딘가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기도를 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그 표현,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면서 주님이 하늘 끝 우주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듯이 마치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야만, 우주선을 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합니다. 제가 조금 은유를 써서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냈고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된다, 안심이 된다. 최근에 경찰서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정문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본 건물에 들어가니까 벽면에 크게 이런 문구가 확 눈에 들어옵니다. 경찰은 언제나 시민 곁에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직업병이랄까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 경찰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참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수막 그 문구를 보면서 경찰은 언제나 시민 곁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거기 주님을 넣어서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넣어보면 참 좋겠다. 경찰서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길 가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쓰러져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깜짝 놀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먼저 달려오진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돕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만 아니라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인맥들을 생각해 볼 때, 당장 내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날 위기고 그래서 돈 얼마를 못 막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별로 안 친한 먼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가정했을 때 충분히 내 상황을 이해할 만한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도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혹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내 속내를 다 털어놓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줄만 하다라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17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당장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중에 누구와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누십니까? 업무적인 대화, 업무적인 얘기 말고 내 마음 속내를 제일 많이 표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혹은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혹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먼저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남편이 바깥 일을 아내에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너무 심신이 고단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속내를 그대로 얘기하죠. 가족들이니까요. 가까우니까요. 친근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는데 거짓말로 꾸며 말하는 남편은 잘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거짓말로 꾸며서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아내는 잘 없습니다. 왜입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솔직하게 모두 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먼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분이시고, 내 가까이 계시고, 나의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이 명제에 혹은 불만이나 이견을 다는 분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대화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 큰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고 무서운 병을 선고받고 갑자기 실직 위기에 놓이고 애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교 떨어지고 애가 방황하고 애가 갑자기 아프고 이런 일이 생겨야만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달이 날 때만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위급한 일이든 덜 급한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도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나와 친밀한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50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들어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이도 없고 나의 대적자도 없고,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기에 나를 결코 정죄할 이도 없다고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가운데 계십니다.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내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까? 아멘. 과연 그러합니다.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7절 또 한 번 보실까요? 아마 설교를 끝날 때쯤은 17절을 외우실 것 같습니다. 17절 한 번 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첫째로 말씀드렸던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중간에 다시 보십시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구원,
겨우겨우 살아남듯이 마치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심장 제세동기 이걸 이용해서 겨우겨우 숨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생명을 겨우겨우 유지해 놓는 정도의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 힘겹게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놓은, 버텨놓은, 살려낸 정도의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넉넉하게 여유롭게, 아니 뒷짐지고 이게 아이고 이게 어깨찜 지고 있어도 될 만큼 넉넉하고 여유롭게 승리하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데, 여기 말하는 전능자라는 말 할 때 전능은요, 온전할 전자, 모두 전자에 능할 능자를 써서 모든 것에 온전히 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에 온전히 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전지전능.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전지전능성, 무소부재성, 영원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의 한자어지요. 무소부재. 또 영원불변성, 영원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근데 보통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그만큼 이 속성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란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현현해서 너가 임신했다,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워 떨면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이 내게 있으리이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대답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천사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무슨 불가능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이나 새벽 기도의 시간이나 모든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다음에 뭐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제일 처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에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불신간에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위급한 일을 당하고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럴 때, 사고가 나서 피 흘릴 때 망설이지 않고 누르는 다이어리 119 소방대라면, 119 구급대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눌러야 하는 믿음의 다이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다이얼을 누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어도 기도 잘 안 합니다. 얘기 잘 안 합니다. 아니, 사실은 문제조차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첫째, 우리 가까이 계시고, 둘째, 전능자요 지존자요 구원자요 구속주가 되십니다. 다른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꺼이 의지하고 기댈 만한 충분한 분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04장, 310장이죠. 310장인데 사실은 바뀌기 전 통일찬송가 410장으로 부를 때가 가사가 더 그 마음 깊숙이 눈물을 적셔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늘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이 담겨있는 고백이지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시오나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손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능력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16절에 나오는 표현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몸이 축 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결코 낭망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맞습니까? 아멘. 과연 그러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기꺼이 따르며 믿고 의지할 분이 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둘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셋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가? 한 번 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세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서 방방 뛰는 거죠. 세상에 이런 기쁨, 제가 굳이 더 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경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땀 흘려서 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골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인저리 타임이 돼가지고 이제 경기 끝나기 직전인데 골을 넣었으면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와 방방 뛰는 거죠. 그토록 염원하던 월드컵 첫 승, 너무너무 기쁨.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2002년도 아시죠? 시내 도로에 사람들이 다 몰려나가지고 엉망이 되고 막 방방 뛰면서 기뻐하면서 태극기 들고 빨간 옷 입고 다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학생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 잠잠히 사랑하신다. 조용히 혹은 은밀히 사랑하시는 뉘앙스가 있는데, 남몰래 사랑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 17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읽어드리면요.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없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고백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숫기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짝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몇 번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씩 생각이 나죠. 막 얼굴이 떠오르고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혹여 그 사람한테 문자라도 한 통 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만 걸어줘도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듯이 설레고 기분이 좋죠.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프고 다치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다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안 좋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사랑입니다. 때때로는 사랑한다는 100번의 말보다 한 번 안아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녹일 때가 있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세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인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 17절 표준 세번역 성경 말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17절입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셔서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양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덩실덩실 춤을 추실 정도라고 합니다. 명절도 이런 명절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구정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도 명절을 기다리고 있죠. 며칠 쉴 수 있으니까 또 오랜만에 부모님도 찾아뵙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함께 모일 수 있으니 참 반갑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면 명절이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각 집에 있는 며느리들이나 또 수험생들, 또 아직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또 올해 이제 내년에 올해 고3 되는 사람들은 명절이 그리 환영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때때옷 장만하고 목욕탕 가서 때 빼고 광 내고 머리도 자르고 손꼽아 명절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손꼽아 사모하며 그 명절을 기다리듯이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춤을 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곳이 시편인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춤추리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이 여호와의 궤가 오랫동안 다른 데 방치되어 있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데 가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기뻐 뛰며 춤추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쁨을 표현하는 최상의 행위가 춤을 추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춤을 추는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집 나간 둘째가 멀리 이국 타국에서 흥청망청 가져간 재산 다 털어 말아먹고 개털이 돼가지고 소위 돼지 지업 열매로 겨우 생을 연명하다가 끝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먼 발치에서 아직도 상거가 뭔데 뛰어나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올리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방황하던 둘째 놈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소를 잡고 잔치를 열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마음이 아비된 자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그래서 신약으로 치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을 때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순간 멸망이 아니라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말없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시며 설레어하십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터질 듯이, 심장이 녹아 사라져 버릴 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절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놀랍고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혹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혹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찬밥 신세로 푸대접받거나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 그런 지난 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친히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둘째,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셋째,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가까이에 계셔서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 나가면 좋겠고요. 나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그 믿음 가지고 내 가운데 계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구원과 능력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기꺼이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이 사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이었던 스바냐 3장 17절을 주제로 만든 구절 노래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냠냠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나의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말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아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아뢰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이어가며 화면을 보며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내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저렇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우리의 언행 심사 일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급한 일이나 덜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더 중요한 일이나 덜 중요한 일이나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며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붙잡는 자에게 큰 평강이 있으리니 근심이 없으리라 선언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이 찾아온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우리의 간구의 소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라고 한들, 악한 자라고 한들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찬송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 생명보다 귀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며 특별히 우리 부평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건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바른 진리 안에서 이단들이 사이비가 틈타지 못하는 건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건실한 교회, 건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가 또 아니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에 거룩한 생활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만져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부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앞장서고 선교에 앞장서는 건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아버지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가 틈타지 못하는 건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우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강단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아버지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타오르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온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팀, 새가족 바나바팀, 또 전도대,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 보이는, 끝이 보일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 나면 곧장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한 아울러 우리 올해가 교회 설립 50주년인데요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유치부, 초등부, SFC, 청년부가 소망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며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분위기에 동조되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에 역행하여서 오히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바른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구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온 성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더 큰 미래를 내다보며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해안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갚히고 사신 주님의 교회, 우리 북번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세우신 우리 장례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신 여종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 나간 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것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며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막질하며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 또 새가족 바나바팀, 또 전도대, 우리 50주년 준비위원회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회 주시고 꾸이지 않는 신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나갈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바른 세대가 되어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치부가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아이들이 많이 또 아기들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옵소서. 초등부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든든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사춘기 시절 SFC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새벽 기도가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쓰심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구상하고 준비하고 계획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더 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기뻐 헌신하며 즐겨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앞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이 고백 드리며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 내 앞길 비록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우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주를 향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앞길 비록 험하고멀지라도 앞길 멀고 결단합시다.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도 모두 하시고 내 궁핍함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늘 채워주시. 이 믿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비록 내 앞길 보이지 않고 멀고 험해도 이렇게 결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웃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온 성도가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고 다쳐서 회복 중인 환우들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쾌차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 위에 함께하여 주시되 은혜 주옵소서. 주님의 공급과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홍기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배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출산을 기다리고 애쓰는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상급된 자녀를 허락하여 주소서. 태의 문을 여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웃을 중보하며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닫는 이 상황,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였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알고 아버지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버지 이리저리 부딪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 많은데 모두 다 날카로워져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참아내고 견디고 버텨내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이런 때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쾌차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동산인 이 예배당에 나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손들고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사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의 공급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계에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상급인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출산을 기다리며 애쓰는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상급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 주의 자녀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걸 때도 걱정이 아니니
4절 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송하면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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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내 앞길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에 속한 자신과 우리에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호주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집의 가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자녀들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음의 명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람들에게 모험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가정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모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발견하는 우리의 속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주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가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믿고 따를 우리 대대로 아버지 믿고 따를 순종할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권위 있는 가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에서 배웠던 디모데의 신앙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가는 복음의 명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우리 가정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감탄하고 감사하여 그들도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상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눈물도 끄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이 있다면 그 가정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처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렙다 과부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주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아버지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옛날 야베스가 간구했던 그 복들이 우리에 속한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가사를 바꿔서 이번엔 너를 나로 바꿔서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 말없이 사랑하십니다. 행동으로 사랑하십니다. 사시며 나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기뻐 춤을 추며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황에 빠진 나라들도 있고 너무나도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잠식되고 종결되게 하옵소서. 이제 바이러스가 속히 개발되고 보급이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퍼질 것인데 이제 백신이 퍼질 것인데 백신과 치료제가 또 예방 접종제가 보편적으로 퍼지면 이제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전반에 걸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시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제정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교회 정책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반기독교적인 반교회적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막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음란, 폐역으로 타락한 문화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런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변질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지하교회가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악한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의 사명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쓸 것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생겨난 혼란과 공황에 빠진 세계를 위해서 속히 평화와 안정의 길을 모색하며 도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보자 위에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루에도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바이러스가 잠식되고 종결되게 하여 주시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많이 보급되고 널리 보급되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함께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의료, 보건 영역, 외교, 국방, 안보 어디를 모아도 소망이 없는 이때에 아버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반기독교적인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류 중인 모든 나쁜 악한 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교회적인 정책이 막히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아버지의 정부의 실책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와 음란폐역으로 타락한 문화가 확정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런 더러운 것에 물들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인원을 입어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주적인 민주통합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명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쓸 것들을 때를 따라 놓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의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서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공허에 빠진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인정하며 평화와 안전의 길을 도모하며 모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밤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어 주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며 성취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실망과 실족이 있지만,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마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무릎으로 기도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이후에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생각나시면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하시기보다, TV 채널 돌리시기보다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시간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